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또 최후의 만찬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선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을 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 홀로 주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늘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서 보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루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분이 이루신 사랑을 아버지의 뜻 없이 단독적으로 이루어 가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사랑의 성격을 볼 때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경지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죠. 땅의 소출을 먹어야 사는 존재죠, 육신은. 그렇지만 인간의 영혼은 늘 사랑에 배고픈 존재예요. 늘 사랑이 필요로 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만세전에 이미 계획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신이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그만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줄 수 없는, 상대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성격이 인간들이 생각하고 누렸던 그 사랑의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까지가 한 텀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텀이고 두 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1부, 2부로 크게. 그래서 이제 두 텀 중에 첫 소절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딱 설명하시면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성격을 딱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보여주신 장면 중에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랑이었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거나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여주신 이 장면은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겨주신 장면으로 제자들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그런 장면으로 보여진 거죠.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에요. 또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대체해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석이잖아요, 이 자리가.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살을 나누어 주신 장면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요. 마지막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면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의 배신이에요.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예수님 부정, 난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일 말씀을 마지막 절 38절에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고대에는 그 자동차 대신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여 살린 그 말이 뒷발로 주인을 차는 경우를 말한대. 배신 때린 거죠. 그쵸? 배신한 거죠. 주인을 뒷발로 찬 거예요, 말이. 그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발꿈치를 들은 거예요.
뒷발꿈치를 들어서 주인을 차버린 거죠. 주인을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에 뒷발에 맞으면.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은유적인 완곡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드디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발꿈치를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두 가지의 적극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신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지냐면은 아무리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해 요소에도 멈추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죠.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항거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막 그 물길이 확 밀고 오니까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뚝이 터져서 밀려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뒤덮어 버리니까 소고 뭐 돼지고 강아지고 뭐 할 것 없죠. 막 전체가 물에 잠기니까 사람들은 이미 소리를 질러서 먼저 몸만 빠져나왔고 가축들은 막 둥둥 떠나가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런 현상이 뚝이 터져가지고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옛날에는 한강이 터졌었어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일산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원래는 일산이 이렇게 한강보다는 밑에 약간 낮아요. 사실은. 뚝이 터지면 일산 전체가 물바다였거든요. 지금은 뚝을 높이 쌓아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전에는 거기가 완전히 물바다였단 말이죠. 이런 때. 항상 물에 잠겼어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강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개입이에요, 개입.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막 살려고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치고 들어와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에 막무가내 사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간증들이잖아요. 예. 간증이 때로는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은 일단은 그 간증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란 말이죠. 우리 각자 인생에게 막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성격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그거예요. 어디서 보면 아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말씀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대부분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예요. 그건 인류의 역사의 표본이거든요. 그게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에요? 인간들 속으로 개입하여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굴복되고야 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은 그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된 한 인간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쏟아붓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큰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고 들어온 그 놀라운 한가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는 그리스도의 끝없는 희생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그는 최정점에, 그 사랑의 최정점에는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달려 죽으신 방식으로, 자기 희생적 방식으로 이 사랑의 성취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격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빛낸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로 주고받는,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사랑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 거죠.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야기인데요. 말씀인데, 어떻게 성취를 이루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공적인 성취가 이뤄낸 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를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을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말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을 가나안 땅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세상 안에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게 될 복을 거기서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뜻을 지켜가며 그 뜻을 성취해가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순종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적인 영생을 누리는 삶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들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큰 표현으로 보여주신 거지만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죠. 회심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사랑, 끝까지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보호를 따라 오늘 또 한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큰 사랑의 세계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인천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과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